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고 능력 있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더웠는데 어젯밤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좀 잠을 좀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들어가냐. 감리교 창시자 누군가요? 요한 웨슬레를 떠올 수 있겠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가 지금 웨슬레 정신이 지금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어서 지금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죄 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갖는 자,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가슴 속에 생각했던 웨슬레인 나와 같이 생각하는 자 100명만 달라. 그러면 나는 그들과 세상을 흔들어 놓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를 떠나서 야권에 텃밭에서 이번에 순천 지역에 된 여당이 누가 있죠. 이름도 안 됐기. 그가 한 말이 생각나네. 나를 마음껏 써달라. 마음껏 부려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맥히지 않으면 2년 후에 나를 던져버려라. 그 말 한마디 심장을 울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심장을 얼마나 울렸기에 야권의 텃밭에서 거기에 살아날 수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마음껏 나와 같이 생각하는 자,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같은 웨슬레 100명만 달라. 그러면 나는 그들과 세상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이 목사이든 그들이 평신도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만 있으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구하는 웨슬레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뒤에서 싸워주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금년 한 해 주님만 바라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하반절 8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지요.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살았는지. 주밖에 나의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부터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맡겼다
싶을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려운 상황에 해결책을 그 가운데 속에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시한 말씀이 13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보라. 응답해 주실 걸 보라. 기적을 일으켜 주실, 축복해 주실 것을 보라. 가만히 서서 잠잠히 있으라. 그런 말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지만 큰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큰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퇴양난의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항상 주목하듯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베니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녀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서의 삶은 암담했습니다. 결코 그 가운데 속에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진,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실명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지도. 찬송가 240장을 통해서 그녀는 그 나라에 있게 될 일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1절만 부릅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13절에서 모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전성교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서 이후에 삶을 한번 기다리며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하시는지,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한번 바라봐라.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경청해도 바라보는 신앙이 없이 산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실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바라보라, 주목하라,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역경과 실패와 좌절감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감각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는 불뱀을 보내줘가지고 물게 해서 물린 자마다 다 죽음을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바라보질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했건만 끝까지 거부하고 바라보지 않고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부르짖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실패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더욱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퇴양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구원하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바라보라. 오늘도 전능자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읽어보면 모세가 백성이를 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왼수를 다시는 보지 않게 한다니까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인생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향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늘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보는 것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늘 보는 것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 속에서 눈을 돌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가운데는 멀리서 오신 분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2시간 반 동안 갈아타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능력의 주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보는 것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처해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을,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만을, 능력만을, 축복만을, 희망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의지합시다. 아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능력 없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요, 능력 없는 죽은 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요,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전성교회 가족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다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잖아요. 레이먼은 미국의 물리학 박사입니다. 한 번은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학술 강연을 가던 중에 기계 작동이 그만 정지되고 말았어요.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이제 추락하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추락하면 다 죽습니다. 그때 레이먼은 3초의 기도를 했습니다. 3초. 하나님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죽음의 이경에 있으면 뭐하든 못해요. 지푸라기도 잡아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를 위해서는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이 가운데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에 갑자기 3초를 기도했는데 위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계를 작동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후 레이머 박사는 나는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추락하는 삶의 기술을 갑자기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머 박사는 가는 곳마다 3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3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3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3초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절대적인 의심 없는 확신의 신앙적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확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3초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는 의심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3초의 기도를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위기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닥칠 때 경계할 것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아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상실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너무너무 두렵다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있지요. 부르짖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부르짖지 못하면 아내라도 부르짖으십시오. 10절에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지위에 이른지라. 야단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일보 직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신앙적인 부르짖음이 아니,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렸어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같이 하느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 해주시면 되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망불평의 차원이었어요. 애굽에서는 매장지가 없어서 차라리 애굽에서 매장되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죽는 게 더 낫지. 막상 그런 상황이. 여러분, 이런 우리 존재가 되지 맙시다. 부르짖으려면 그냥 믿고 부르짖읍시다. 원망이 섞인 부르짖지 말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런 말씀했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때 사형선고를 받을 때 지난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보니까 이게 맞아. 듣고 보니까 충성했던 일들이 막 새록새록 막 주님이 아시는 거야. 내용을 막 담고 하니까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막 올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병 고쳐주고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주고. 아멘.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다급하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것더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어필하세요. 응? 정료 권사님 같은 경우 막 갑자기 큰 얼음이 따르면 아버지 내가 힘들 때 이 강당의 크리스탈 이 유리 이거 엄청난 비싼 거지만 그래 나름대로는 옥합을 깨트려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노골적 얘기하는 그렇게 해도 하시라 이거야. 그런 거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남의 힘들 땐 홀로 와가지고 내가 예배당 청소도 하고 열심히 내가 누가 원망불평을 시게 해도 내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이랬던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거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자신감 있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가지고 부르짖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두 손 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떠오른 애굽을 생각했어요. 추격하는 바로를 생각했어요. 잡아먹어서 잡힐 것만 같은 죽음의 직전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막 떨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정복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만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아멘. 안전해.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서철에 지금 출타한 분이세요. 갑자기면 주일날을 좀 본교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시면 더 좋겠고요. 또 설령 부득불 그렇지 못하면 현장에서도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믿음이 오면 찾아와서 예배 드리든지 전화로 기도 받고라도 출발하십시오. 주의 종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이번 주에 올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올 줄 안 왔어요. 또 지지난도 올 줄 알았더니 자꾸 막 기대가 돼요. 언제 올라나. 온다고 약속해놓고 난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일날은 쉬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온 분은 아닙니다만 쉬는데 요즘에 피서철이고 뭐 그래가지고 일을 꼭 부득불 해야 돼서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그분은 이제 일요일이라겠죠. 일요일날 이제 쉬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 다음 주 주일날 꼭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봐야 돼. 그 한정호를 붙잡고 내가
안 놓치려고 하니까 그분도 끈앞불을 쳐야 돼서 안 놓치고 있어요. 전화하면 벌써 제 이름이 입력이 됐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옛적에 한 번 나갈 정도 어린 시절에 그 이해는 없었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전화하면 교회 나가고 싶어요. 주일날 꼭 이번에는 참석하겠다고.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도들이 보이는데 계속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모습이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막 춤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 제가 막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막 표현을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이해하십시오.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그렇게 좋아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이유를 따져서 생각한다면 안전을 확신할 만한 이유가 더욱 충분했다. 그들에게는 동맹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맹군은 애굽의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자상하게 인도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그 동맹군은 누구냐? 절대자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보다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절대자 동맹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를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바로 곁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